할렐루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너 보고 있다 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너 보고 있어. 이거는 좋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어지는 상황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성경적인 뷰, 성경적인 관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하고 물을 때에 다 100도에 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00도에 끄는 것은 여러분 일기압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끓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유타 레이톤은 미터로 따지면 1400m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여기서 여러분 물을 끓일 때에 통상은 100도에 끓지 않고 95도에서 끕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면 물이 70 몇 도에서 끓어요. 중간에 있는 5000m 되면 80 몇 도에서 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물의 끓는 점이 다르죠. 또 여러분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그 밥솥에다가 돌을 이따만한 거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압력이라도 높여서 물 끓는 점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지금 배고프실 텐데 먹음직스럽지는 않지만 양은 냄비에다가 밥을 하는 게 여러분 좋아하는지, 아니면 압력솥에다가 밥을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양은 냄비에 빨리빨리 끓여서 배고프니까 빨리 먹는 게 좋은 사람은 이 양은 냄비에 하는 게 좋을 거고, 나는 좀 뜸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밥 먹고 싶은 분은 아마 압력솥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압력솥이든 양은밥이든 밥은 먹고 싶죠. 잘 되고 맛있는 밥. 그런데 왜 압력솥 얘기를 하냐면 압력솥은 그만큼 압력을 높여줘서 끓는 점을 높이는 겁니다. 끓는 점을 높이면 그 밥이 찰기가, 그래서 여러분 압력솥에서 하면 목사님 저 밥 식은 밥 같아요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압력솥에 바로 하면 찰기가 더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왜 지금 압력을 얘기하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속에 진짜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잘 될 때, 기쁘고 좋을 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좋을 때 막 신날 때 그때 예수님 닮아가요. 그런 사람은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경우는 힘들고 괴롭고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끝부분을 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목걸이 걸 때 예쁘고 여기다 다이아몬드 받고 금목걸이 할 때에는 예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순환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이퀄 하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십자가는 바로 원수 되어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된, 그리고 반항스럽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용서받고 영원한 영생, 이터널 라이프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화의 피스메이커, 피스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아무리 많이 메고, 여기다 어떤 분은 금 목걸이에다가 그냥 금을 주렁주렁 십자가에서 목이 처질 정도로 금 목걸이, 금 십자가를 다는데, 여러분, 그게 힘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것은 희생이에요. 내 죄로 인한 십자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그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제가 바로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시리즈 3번 해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고 뭔 설교 하더라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반복한 이유는 뭐냐?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십자가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시작. 그래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쉽지 않아요. 힘든 겁니다. 아주 수모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킹 오브 킹스, 한국에서, 미국에서 먼저 하고 한국으로 가서 애니메이션 영화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순환이고, 거기에 십자가 질 때 여기에 팬티를 입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십자가 달 때, 노예를 달거나 반역자를 다룰 때 다 뻘거벗겼습니다. 모든 수치와 수모로 다 겪게 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했다. 겉옷은 4깃으로 나눠서 한 가지씩 얻었어요. 그런데 속옷을 취한데 이 속옷은 호로 연결한 게 아니라 통으로 짠 겁니다. 통으로 짠 속옷을, 야, 이거 제비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통으로 짠 것을, 야, 이거 찢으면 누구도 다 못 입고 못 쓰니까, 야, 제비 뽑자. 일반적으로 죄수가 있던 거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조차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선지자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군인들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한 사람에서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입은 팬티, 옷조차도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이거 찢지 말고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누가 대신 갖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이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인물이에요. 1000년 전 인물인 다윗이, 그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찬양도 했지만 그의,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의 탄원시, 간구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저주시까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왕이 성군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좋아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저가 사울을 없애고 자기가 왕 됐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많은 박해들이 있었던 걸 봐요.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이 뽑혀지고 왕이 계속 연결돼도 모두가 존경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냐? 에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건 여러분 다 가식일 수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믿음의 성군인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후손 1000년 후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모든 수모와 이것을 시편 22편을 뭐라고 하냐?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700년 전에는 이사야가 예언했고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당하실 모든 일, 그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탄생 후에 애굽으로 간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자 되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시작. 그래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많이 들어도, 유튜브에 여러분 훌륭하고 좋으신 굉장히 귀한 분들의 설교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힘이 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00년 전에 그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록했고, 그것이 계속 흘러져서 1000년 후에 로마 시대,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옷조차도, 입는 것조차도, 강도의 무리들이 옆에 있는 것조차도 그냥 되어지 않고 그들가 오히려 죄인이고 형벌받는 거다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7마디입니다. 7마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내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시기 전에 바로 한 여인 마리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고 그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가족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될지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가족관을 가지는 어떤 가족관을 가졌냐?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가졌어요. God-centered view of family.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가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화나 미디어 속에서 모든 거의 주제를 보면 다 패밀리예요. 내 가족 힘들게 한 거 가냥 안 놔도 해가지고 첩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아주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도 가족에게 고통을 입은 사람 내가 가만 안 놔도 복수하고 가족을 건져내는 거에 거의 있습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협의의 가족, 내 혈육이 있는 거기에만 집중된다면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뭐냐? 민족 간에 바로 갈등에 있었어요. 바로 내 민족이 가장 뛰어나다. 여러분 히틀러가 하이델베르크 독일이 최고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슬리는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하고 가스실에 보내고 하면서 이 민족적인 것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자의 지구에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민족적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점점점 더 많은 전쟁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의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의 가족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히려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형제들, 누이를 향해서 오히려 거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와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 그들을 향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생의 사역에 오히려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결코 혈연적 마리아를 비롯해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들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배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모든 민족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내 가족, 내 혈연적인 거에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상황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자기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로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고 약탈하고 다 노예로 끌고 가고 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 니느웨를 향하여 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760년 전 북쪽의 선지자였던 누구? 요나, 비둘기라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 수도인데 거기 가서 내가 외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으면 좋겠어.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 저 서방으로. 그래서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곳입니다. 요빠라는, 오늘날 여러분 요빠가 어디냐? 텔라비브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텔라비브. 텔라비브가 그 요빠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요빠에서 배 타고 저쪽 서바나 지역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 막혔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배가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고 하고 하면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으니까 선장이 그의 마음에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선장의 마음에 야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이 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신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풀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제비를 풀는데 누가 딱 걸려요? 요나가 딱 걸리는 겁니다. 요나가 딱 걸렸는데,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해요.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런데 너희가 뭐 어떤 일? 내가 근데 그분의 낯을 빌어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거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얘기를 듣고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풍랑이 더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해야 되겠느냐?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졌더니 결국 여러분 깊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물고기가, 고래가 물에 뜨자마자 확 삼킨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자세히 읽으면 요나가 바다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다 숲을, 바다 해초에 이런 것들과 같이 있을 정도. 그런 후에 물고기가 삼켜서 살쯤 돼서 그런 상황에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토해내죠.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 니느웨, 여러분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가서 외쳤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150년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넘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얼굴 색깔이 달라도 다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 그것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혈육의 가족, 내 가족을 유익해서 다른 사람을 해도 해가 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구원 얻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형제 자매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다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족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Jesus Christ is in his humanity faithfully carry out his family responsibilities.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가족관을 가져서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등한히 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정중하게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려서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티네이저였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셨고, 그리고 나서 그가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됐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누군가 가족들하고 같이 친척들하고 오겠지 하고 있는데 하루길 내려갔다가 저녁 때 예수를 찾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 올라가면서 예수를 찾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습니다. 어디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그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이랬죠. 예수님께, 물론 여러분 이 상황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계속 예루살렘에 있던 게 아니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을 짤막하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머니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아이 예수인 어린 예수의 그 말을 마음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외경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적을 나타내는 도마복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정경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압축을 누가는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52절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그 역할, 아들로서의 그 역할과 그 형제들로서의 그 역할, 이것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가졌다고 해서 오늘 내 가족을 소홀히 하고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족에게 더 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이름이 딱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기에 두 명은 후에 성경을 기록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믿게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사렛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는 거예요. 목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도와서 뭘 하셨다?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맡은 바 최선의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니까 자기가 우리가 아는데 무슨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지만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는 성실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들로서 가족들에게 잘했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니까 아들 총 쏴서 생일 파티에 한국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에 아들 배에 총 쏴가지고 죽이고 며느리와 자식, 손주들까지 죽이려고 획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가장 힘드신 상황이 언제예요? 바로 십자가에 지시고 여러분 매달리시는 그 상황에 그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이렇게 매달릴 때는 숨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여기를 매달려서 발과에 대서 매달려서 숨이 헐떡거리고 해서 도저히 채찍을 이미 40대나 맞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인데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께, 여자여, 어머님, dear woman, ma'am 얘기하죠.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27절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다시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까지 마리아가 장수하셨거든요. 이 요한은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 섬겼던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힘든 그 순간에 본색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맡기십니다. 요한에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 것처럼, 오늘도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 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다. 시작. 그래요. 가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여러분 바깥에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빠가 돈만 벌어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죠. 오늘도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내가 사랑받은 만큼 또한 내 후손들에게 사랑의 통로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계속 집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장 힘들 때 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언제 힘들었냐면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90년도에 소위 달고 특전사 공수부대 갈 때 본색이 드러나죠. 저게 심리학적으로 11m가 가장 공포스러운 건데, 저게 비행기에서 떠내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떠내릴 때 그걸 우리는 마크 점프 타워라고 불러요. 막타워라고 부르죠. 막타워. 우리 한국의 군대에 가셔서 유격 훈련 받은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막타워에서 비행기에서 떠내리는 것을 할 때에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훈련 받을 때는 잘 하다가 저 4층까지 올라갈 때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저기 앞에 딱 했을 때 무섭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그러면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 그러면 소리 지르고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조교가 하는 말이 애인 있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애인 없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사귀지 않았거든요. 애인 없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죠? 어머니. 그러면서 제가 뛰어내면서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뛰어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게 뛰어내리고, 저게 저 사진이 제 사진은 아닙니다. 자세가 제가 저렇게 자세가 안 나왔어요. L자를 나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L자가 안 나와. 그래서 L자 안 나온 사진을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건데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또 하고 해가지고 계속 있는데 그 공포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힘드니까 뭐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외치면서, 그때 만약에 우리 아내와 교제하고 했었으면 제가 아마 정민아 아마 불렀을 텐데, 정민아 안 부르고 제가 어머니 하고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랑하시는 어머니. 33년 동안, 예수님이 33세 되셨어요. 33년 동안 그의 옆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운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울 때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때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 그때 섬기고 그때 봉양하죠.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지막은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에게 가족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패밀리 케어. 여러분, 예수님 모두 다 제자들 중에 보면 다 가족을 잘 돌볼 것을 베드로도 요한도 또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튜더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훈련받을 때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가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믿는 형제자매들이 당신 보니까 사도가 아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사도리 당신이 무슨 훈련도 안 받았는데 무슨 사도냐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후에 여러분 11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바울을 특별하게 과외를 시키신 사건을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쓴 책이 바로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디모데에게 그리고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가족을 끝까지 돌보고 그를 위해서 육신적인 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여기에만 초점 두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여기에 더 초점을 두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잘 되고 좋은 음식 먹게 해도 그 사람, 그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장 큰 실수하고 가장 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입을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의 12장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내 얘기 좀 할게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그 영적으로 만난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느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참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3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마어마한 것으로 천국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겁니다. 훈련을 받고 보게 된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너 특별 과외를 해주니까 네가 복음 전할 때 네가 목 뻣뻣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이거 얘기하면 또 교만해질까 싶어서 딱 멈춰요.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두노라. 더 이상 못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여러 계시와 환상을 보였으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일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면서 그래도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이 오니까 내가 안 된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가족을 끝까지 잘 돌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돌봄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순간
그 순간에서도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와 또한 모두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3C를 드려요. God-centered view of family.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carry out, 오늘도 여러분 가족의 책임을 끝까지 carry out, 수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말고 끝까지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 악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